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단 한 가지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사랑이 담긴 그 말을 남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인 것이죠. 그는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감금되어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곧 집행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긴 마지막 당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한 유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기에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복음을 목숨처럼 지켜내라는 거룩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유언은 2000년 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바로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그저 좋은 교훈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였던 바로 사망, 그 사망을 패하신 능력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서 죽으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생명에 대한 죽음,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 사망을 이미 패하셨죠.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이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조물주가, 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죄인이 지는 것이기였기 때문에 신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믿는 신이 죽었다고? 어디 확인해봐,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께서 이 복음과 나를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구원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른 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복음은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며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도전과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진리를 통해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 후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부탁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보물을 굳게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절로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첫째는 떠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이들이 있죠. 이들은 바로 바울을 버립니다. 왜 바울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버리는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복음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부끄럽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바울을 그곳에서 꺼내주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 지도자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의 안위와 평판을 더 사랑했기에 이제 하나님을 곁을 떠나 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떠나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자일까요? 이와 반대로 가까이서 복음을 붙들고 쫓아가는 자, 붙쫓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그의 집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힙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호소합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갔을 때 집 같은 곳에 주택 연금이라고 하죠.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친구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집을 떠나면 안 됐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비교적 그래도 자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마에 큰 화재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모두가 떠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일부러 부지런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잡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과 복음의 사역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복음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로 함께했기에 바울은 그를 향해 그의 집에 긍휼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시아의 교회들처럼 복음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내게 유익이 없어.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믿음대로 사는 것 손해보는 것이야 라고 느끼며 떠나간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부겔로와 호모네게처럼 그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오네시보로의 집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요, 사망을 패하신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복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부디 세상의 조롱과 그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를 자주 격려하고 복음의 사역에 부지런히 동참하는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이것을,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왔구나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복음의 날,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도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그곳에서 그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켜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그 길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